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부터는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라고는 그러한 지역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카이스트 강이라고 하는 에게로 흘러가는 그 강가에 항구에 있던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그 도시는 로마가 그 전체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 그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죠. 에베소에는 인구가 한 25만 정도, 그 당시 한 25만 정도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우상을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한 50여 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목욕탕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무슨 하수도 시설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더군다나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에 낭만이 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또 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성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죠. 왜 이 고대 사회에 특별히 신전에, 거기에 이제 뭐 사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4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사제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전 창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 속에는요,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도 보면 어떤 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신전이라든지 어떤 산당에 가서 어떤 그러한 그 제물을 바치고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신들이 그걸 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어떤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막아준다,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뭐 각 고대 근동에 있던 모든 어떤 종교 문화의 어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들이 되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그 무슨 기독교와 관계된 고대 근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불교 쪽으로 넘어가면 밀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밀교의 가르침 가운데 성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 식의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뭐냐 그러면 사랑과 지혜의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지혜가 만나서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그 엑스타시의 어떤 그런 경험이, 자기 초월의 경험이 결국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잘 발달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자기 초월을 이루는,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연자가 될 수 있는 거기까지 간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본적인 바탕들이 이방 종교에 깔려 있고요. 오늘날에도 어떤 잘못된 사교 집단들에서 성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그 바탕적인 사고는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들이 현대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신전에서 그냥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역, 어떤 그 헬라 문명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은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다녀갔던 그런 지역이고요.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석 달 정도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석 달 정도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2년이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뭐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몸에 있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래도 막 그 어떤 병이 낫는 그러한 기적까지를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 골로새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도 개척을 하고요. 여러 많은 교회들의 모교회가 되는 어떤 그 역할을 에베소 교회가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 자꾸 그 어떤 아데미 신전에 와서 그런 일들을 해야 자기들 우상도 팔아먹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것이 자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을 못하게 되니까 크게 소란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가 그 지역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참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 한 절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는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하기까지는 나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결심, 각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뒤에 이제 디모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후계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65년부터는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지던 95년, 96년 이 무렵까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그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목회를 해가면서 지금 이 반모섬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부터요 지중해 쪽으로 한 90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거든요. 길이가 한 16km, 또 너비가 한 9km 정도 되는 자그마한 그런 섬이고 거기에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봐야 한 270m가 채 안 되는 그러한 그 산이 하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 있는 그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라고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바르다고는 그러한 뜻도 있고 바람직한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달링이라고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로마 신화 쪽으로 넘어가면 이 아데미라고는 그러한 신이 다이아나라고는 그러한 그 신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은 의미를 따져놓고 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자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다른 뭐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뭐 흠정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에인젤로 천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그런 의미의 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요. 유대교 전통에 있어서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이 저는 직역한 것이어서 좋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좀 어색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요. 내가 이 모든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써보낼 때는요. 항상 같은 형식을 그 안에서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편지를 써보낼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칭찬할 내용은 뭔지 그리고 책망할 내용은 뭔지 그리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요. 일곱 교회의 모습이 그래서 오늘날 온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교회를 시대 구분을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AD 313년까지의 고난을 당하던 그러한 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지죠. 왜냐하면 동시대에 있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그 교회에 칭찬할 것, 책망할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대를 구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각 교회 소개하시는 것을 보면 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쭉 나타내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로 그 각 교회에 적합한 모습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고 능력의 손 아닙니까? 능력의 손으로 일곱 별, 곧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그분,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게 뭐라느냐 그러면 행위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자칭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더라도요, 주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최소한 8가지 정도를 칭찬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칭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먼저 얘기했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가지 행위가 아니고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영어 성경을 보면 deeds 이렇게 써 있어요. 행위들이고요. 근데 무슨 행위냐?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그 교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입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전혀 그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렇게 그것을 말씀으로 시험을 한다든지 행위로 시험을 한다든지 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이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뛰어났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니골라당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니골라당은 누구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발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고,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제 세 번째 교회에 나타났던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이 발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존재를 이세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계보를 잇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특별히 쾌락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 것이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쾌락주의와 맞물려 있고, 이 쾌락주의는 그곳에 있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데미 신전에 어떤 성전 청녀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식으로 쾌락주의를 가져왔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에요. 또 이제 어떤 영지주의의 한쪽 분파는 뭐냐면 이 고행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고행주의는 뭐냐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니
육체가 어떤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고행을 하면 작은 고통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서 그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거짓된 사도들의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분별해낼 수 있었고요. 이 교회는 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 참아낼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대개 한 뭐 AD 55년 그 무렵에 세워졌다 그러면 지금 95년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40년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그 40년의 역사를 쭉 지나가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어떤 신앙생활에 게을러진다 그 말은 뭔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라고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어떤 다른 성경들은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번역도 했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을 보면 거기는 내가 조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것들을 잘해왔으나 이것 한 가지만은 네가 고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인이 버린 거예요. 끊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끊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랑, 처음 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했던 그 사랑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역시 사도 바울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체 성경에서 100번이 조금 안 되는 그러한 만큼의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19번을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는 전체가 6장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몸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고 있는 그 사랑이 끊어졌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돈을 제일로 알지 않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약화되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주님의 눈에 띄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어떤 그런 관계가 그것이 끊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끊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끊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왜 그 관계를 끊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써보낼 때가 가장 큰 그 시험과 그런 박해가 있던 그러한 시절이잖아요. 자, 보세요. 95년, 96년에 이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억지로 추방돼서 지금 밤모섬에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와 있으니까 목회자도 없지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요. 뭐 그럴 때 그런 박해가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신앙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혼란이 박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큰 혼란이
거기에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이단 사설들이, 그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면서 꼭 예수를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영적인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그러한 풍조 때문에 교회 신앙들이 퇴색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걸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자어를 보면 각자 있잖아요. 각자. 각자가 뭐의 모음이냐면요, 그것이 배울학자하고 볼견자가 합쳐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그것을 보게 됨으로 해서 깨닫는다,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소리음자하고 이 볼견자가 합쳐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그 소리를 본다고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삶의 체험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요, 무슨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안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함께 겪고 그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네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거기서부터 찾아서 고치고 다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네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자리에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촛대는 뭐지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뭐지요?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싫어하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참 그건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걸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요, 들어도 되고 듣지 말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들어서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그것은 계시록의 7교회의 어떤 부분에는 앞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기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기는 자는 내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라고는 말씀이 이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기는 자가 뭐냐 그러면 그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to overcoming,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것이 과거에 이겼다, 미래에 이기겠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은 항상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어떤 그러한 그 계략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간들의 모든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유토피아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 가운데도요, 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낙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낙원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쭉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길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22장을 강의를 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에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될 것이 뭐냐, 그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삶에서 신앙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깨닫게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